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엮여져 있는가? 성경은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련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가 제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때 환경을 복귀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없고 성경에서의 풀 수 없는 문제가 없고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밝히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기록된 말이다. 그래서 성경 말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하기 전에 왜 성경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다고 제시하게 되어져 있는가? 그게 해답을 짜야 됩니다. 당연히 들렸고 우리는 맞다. 그게 아니고 이분법의 논리가 아니고 왜 성경은 인간의 말이 들어있다고 말을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인류의 삶의 질인 뭔가를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추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왜 이걸 사전을 편찬할 때에 목사님들, 장로님으로부터 그 사전에 대한 소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곧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중시라고 보면 됩니다. 신약 사리분야 다 붙어 읽어봐요. 예, 여기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한번 보라고 말을 하냐면 히브리 성경 사전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199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거를 출판을 했는데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신학에 가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에 있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문자대로 봐야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몸에 배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누가 바로 성경을 기술한 사람, 사도 바울이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된다는 계시에 의해서 사전을 편찬해요. 사전을 기록했는데 그 사전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글을 쓴 겁니다. 머리 막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이 바로 사탄은 4차원의 세계로 교회를 미혹합니다. 근데 교회는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게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밀려요.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냐?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 다시 한번 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BC 384년 322년 그 시기에 AD 9세기까지 바로 그 위에 AD 332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된 동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헬라가 로마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는 대제국을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어지니까 로마의 수도는 세상 모든 신들의 집합소가 됩니다. 그 모든 신들의 집합소가 되니까 로마는 어떠한 혼란에 처하게 되는가? 로마는 우상의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시대로 환경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모두가 다 인간 욕망에 각기 저마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자기의 명분을 세우게 됩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우리를 직결되니까 그 종교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는 진실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참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의 이름으로 표출하니까 신의 이름은 인간 위에 있는 절대자를 말합니다. 인간이 있는 절대자로 대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어려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질서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들이 이름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콘스탄틴 그 대제가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절대 주권이 이 로마로 하여금 다스린다. 로마는 인간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고 누가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곳에 우상이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면 각기 제 이름을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표출하는 그 어지러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순환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시기에 통용돼야 통용한대요. 모든 종교의 상위권, 최상위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로마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AD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 제노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은 정의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다. 정의가 어디 있느냐? 친구들이 찾아와서 옳은 정의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의로 표출할 때 그것이 정의가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플라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아직 멀었다. 인간에 의해서는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플라톤을 찾아오던 친구들이 플라톤을 미워해야 안 미워해요? 미워하게 돼. 왜냐? 그는 정의가 무언가를 그 인간이 옳음을 나타내는데 그게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야 안 상해요? 어떤 자존심 상해요? 인격적인 모욕감을 갖게 됩니다. 플라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플라톤은 정의가 어디 있냐? 정의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뭐냐? 이데아다. 이데아의 세계에서만이 정의가 있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은 하나님 안에만 정의가 있다. 오늘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대철학자 플라톤이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다. 그때 플라톤을 친구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의 말은 뭐가 됩니까? 절대 법입니다. 주님의 말은 법이다. 주님의 말, 왕의 말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왕권은 뭐 하는 겁니까? 왕권은 도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고 플라톤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때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제시한 인간 지성입니다.
정의는 인간 지성에 의해서 창출되어진다. 그 사상이 어느 뜻이냐? 헬라 시대에 나타나. 그게 헬라 시대가 언제냐? BC 332년부터 384년까지 BC. 그러니까 384년 예수님 오신 326년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사상, 제노의 사상이 인간 이성 중심의 사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인간 이성 중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내용이 뭐냐? 함따라요. 창조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징후된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천동설이라는 말은 지구 중심에서 하늘이 움직이고 지구는 그냥 그대로 있다. 지동설은 하늘은 그냥 있는데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돈다. 그 두 사상이 대립되게 돼요. 인간 지성이. 그리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다. 그러한 사상이 지금까지 창조론과 진화론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다툼의 종교를 가져와요. 왜? 종교개혁 시대에 16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65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종교개혁 때에 로마가 부패하기 시작해. 1000년 동안은 로마가 엄청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보면 인구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1200년부터 교회가 퇴보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교회가 퇴보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해서 산업사회가 발달하니까 돈이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가장 사람들 앞에 다가오는 절벽이 있는데 어떤 절벽이 다가와요? 성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고 화를 내친다.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재벌이 되고 착한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 덕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 정반대요. 그렇게 되어져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사기꾼이 재벌이 되고 그래서 수단 거짓말하고 잘하고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범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00년도에 종교가 개혁되지 않고는 로마 천주교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만 신뢰를 잃어버려서. 왜? 자본주의 사회가 펼쳐지게 되니까.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돼가 되겠냐. 옛날에는 전쟁을 하나의 생산수단으로 삼았어요. 전쟁을 생산수단으로 삼았어요.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것은 뭘 가져와요?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나라의 상대국의 나라의 모든 돈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자기 국민들에 놓아줘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생산의 수단으로 부의 상징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노예제도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생활의 필수품이 뭡니까? 먹는 거하고 입는 겁니다. 먹는 거하고 입는 거는 사람의 노동으로 되어져야 해요. 사람의 노동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남의 희생 없이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의 대상자를 어디에 선택했느냐? 희생의 대상자를 노예제도로 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농지에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16세기, 13세기부터 제노의 사상, 인간 이성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사회가 문화가 발달한다.
그래서 과학 문화가 웅태되게 되고 과학으로 말미암아 진보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세기경에 칙조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직물 공장이 들어서게 되죠. 직물 공장이 들어서게 되니까 직물 공장 기계 한 대가 노동자 300명에 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기계를 직물을 짜기 시작하니까 300명이 수고하는 그 기계 한 대가 감당을 하니까 단번에 어떻게 돼요? 산업사회가 부재가 생겨집니다. 철도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통이라는 말은 생산된 물건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생산자가 있어야 되고 생산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통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인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배계급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것은 산업사회가 발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나오고 버리고 오늘은 왜 하나님 안 돌보시느냐 어느는 왜 하나님이 버리느냐 살군 도둑놈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고 그런 것들이 자본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로마 시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1650년도에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는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이 사회의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한다. 그래서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역사가 대변혁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변혁기가 뭐냐? 모든 식민지는 자유를 주라. 자유국민.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선두입니다. 노예제도로 폐지되고 그리고 정복했던 땅들을 본래의 국가로 돌리잖아.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인도가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흑인들이 살던 모든 나라들이 노예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서 독립을 얻게 되었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믿음으로 미국으로부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종교개혁 시대 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의 시대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고 교회다운 교회로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믿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편안을 준다.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섭리에서 안 돼. 믿음으로 종교개혁은 안 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쟁사회에서 뒤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어떻게 해서 불의가 침자가 되고 거짓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독일 같은 나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유럽의 기독교가 얼만큼 유럽 기독교가 세태해져 버렸냐?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마당은 잔디가 심어지고 잔디가 막 나있고 그 교회에 신고한 목사가 없어요. 교회가 비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된 그 교회에 갑니다. 가니까 교회가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자치구에서, 행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강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들어가 땅에 발도 못 디디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뿌리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 나라에 성지순례가 오는데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부에 목사님을 파송해달라고 대표자들이 왔어요. 그럼 얼마만큼 교회가 지금 쇠퇴했는지 알죠? 교회가 천주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르짖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통용되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편에 준 말씀입니다. 인간 편에 준 말씀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 편에 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인간 편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그 말씀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경시키면 안 된다. 그대로 봐야 된다. 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을 땅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되었습니다. 이 지금 기성의 시대,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해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통간합니다. 그것에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받아들일 정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아들과 엄마가 통간한 것이 아니고 원칙과 따름이에요. 원칙과 논리에도 모순이 있다. 원칙과 논리에도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원칙과 논리는 모순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원칙은 불변의 법칙이다. 논리적인 사고는 인간이 가져야 할 지식이다, 지혜다, 논리적인 사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들 이름이 뭐지요, 목사님? 루벤이죠. 루벤이 빌라의 침상에 올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루벤이라는 말은 묵시라는 뜻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듣게 해줘야 안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안 해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로 답변을 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답변하는 거예요. 빌라란 말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뭘 말하지요? 논리적인 사고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무엇을 말씀해요? 논리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서 논리와 원칙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경은 누구의 아내들이지요?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빌라와 실바는 라헬의 몸종이고 레아의 몸종이고 빌라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래서 빌라와 실바, 빌라라는 말은 원칙을 말합니다. 목사님 원칙이라고 어디 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사전은
고전을 밝혀 드러내야 됩니다. 고전. 옛날 그 당시 문화에서 빌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고전. 옛날 고전 문화에서 빌라라는 단어는 뭐를 설명하고 있는가? 한 다리가 한 방울에 한 방울 없다. 한 방울. 이것 이외에는 없다.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딱 한 방울. 원칙입니다. 원칙. 뭐든지 원칙대로 해라.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어떤 해답입니다. 한 방울 빌라. 신바라는 건 뭐냐? 바로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누가 해석했느냐? 요셉이 해석을 한 겁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첩들의 소생들이 과실을 그 아비에게 구했더라. 과실이 뭐냐? 논리적인 사고에서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것이 과실이에요. 안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안식을 누려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팔려지게 될 때 억울한 운명으로 감옥에 가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가장 두려운 떨림의 걱정이 뭐냐? 나라의 장래의 운명입니다.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것도 몰라요. 왕의 걱정은 뭡니까?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언제가 다가올 재앙의 문제입니다. 천재지변의 문제입니다. 천재지변이 닥쳐왔을 때 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답을 얻지 못해요. 그때 요셉이 왕의 꿈은 이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왕으로서의 장래의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장래의 일은 국가들의 백성들의 안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장래의 재앙이 다가올 때 방비할 능력이 없어. 너보다 낫다. 나는 우리 보좌꾼이고 너는 왕권을 행사하는 내 총리가 되어서 나를 보살펴라. 요셉이 서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제노의 사상이 12세기 BC 330 몇 년이지요? BC 336년 384년부터 322년까지 이 제노의 사상은 헬라의 그 왕 헬라국을 가장 팽창시켰던 사람이 누구지요? 헬라 알렉산더가 유럽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때의 인문주의 사상이 헬라에서 최고의 기성을 부를 때입니다. 그 최고의 기성을 부를 때 그 당시 그때의 공화적 제도가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발생한 공화정의 통치 기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1, 2차 대전에 패한 독일이 그 폴리스 때 공화정의 그 정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해석이 돼야 되느냐? 독일이 1, 2차 패전하고 난 뒤에 새로운 국가를 형성되기 위해서 국가의 헌법을 만들 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가장 낮은 땅에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약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몸을 버린 결론입니다. 이 성경이 써질 때는 모세가 광야 생활에 BC 약 1500년도경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때는 초기 농경 시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1000단어 미만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AD 1600년경에는 성경이 얼마만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10만 단어로 쓰여집니다. 1000단어 미만 시대에 쓰여져 있는 문장은 종교개혁 때에 성경이 번역할 때에 성경의 단어는 10만 단어가 넘어요. 그러면 1000단어 시대 때 쓰여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인 거예요. 소경. 너희는 소경이라. 네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너희는 소경이 아니지만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성경은 해석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 내가 제목을 12페이지를 뭐라고 썼지요? 근본된 토지를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본된 토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흙이 되어버렸어요. 굳어져 있는 마음밭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흙으로 지음받은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것이 삭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달려져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흙이 굳어져 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박토가 되어져 버려서 이 박토가 되어지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박토로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12대지 끝에 바로 아담이 이러한 범죄로 저질러 나간다. 하나님의 떠나면 이러한 범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만 그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후손들이 430년 동안 이방의 종살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방의 종살이하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부지집으로 말미암아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땅인데 그것은 정복되어져야 할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 전쟁놀이를 펼칩니다. 그 땅은 전쟁놀이가 성경은 전쟁놀이를 기록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조명해야 되느냐?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에서 신약인 예수님의 본체를 조명할 때에 구약의 해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뭐냐? 한 땅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있고 죄악으로 음부까지 내려가고 왜 원어를 안 보는지라 원어를 사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쟁은 자기 마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높아져 있는 거. 죄악으로 hom부에까지 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될 때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가장 어떤 되는 건 뭐냐? 9가지 열매 절제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 10분 동안 범상을 받지 못했는가. 많은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이 성경 신학이 아니면은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돼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땅은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덩어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겁니다. 내가 여기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왜 지도를 가져왔느냐?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가 갈릴리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갈릴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는 원, 반지, 순환,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좀 붙어 있어요. 갈릴리라는 말은 원이라는 말, 반지라는 말은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주권. 천년이 흘러도 인간의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인간 마음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서 회개를 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나 발뒤꿈치를 상하다. 누구십니까? 난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어디에서 엎드려진지 압니까? 집가에서 엎드려집니다. 집가에서 엎드려지는데 그가 그곳에서 엎드려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가려졌더니 다 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행복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집가가 뭐냐? 동서를 곱게 뻗은 길입니다. 동서를 곱게 뻗은 길이면요, 동쪽, 서쪽, 동쪽을 했던 곳에서 떠나해지는 겁니다. 따라요. 나는 문제조차 알지 못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학문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데 참여했지요. 그게 옷을 집지 않다. 변호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죽이는데 변호를 했다. 당해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마저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집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답은 고사하고 문제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답은 고사하고 문제조차 나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을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그 말씀의 역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하면 말씀이 안 보내는 듣기 좋은 말, 논리적인 사고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은혜롭다. 목사 은혜로운 사람 다 중요해요. 이제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비가 내려 갈릴리 호수가 물에 고여져서 갈릴리로만 절대로 변화된 자기 주권만이 주장하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은 안생이 천년까지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몇 년까지 살았지요? 누구지요? 무두세가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가 변화돼요? 변화 안 되지요? 변화 안 됩니다. 만년을 살아도 인간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거를 시인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걸 시인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의 소리 절대 안 듣고 자기를 절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알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음이 아주 강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남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말해요? 목사 야곱을 뭐라고 말해요? 도적이라고 말해요. 야곱 도적.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약국강에서 형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자신이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형의 칼에 목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약국이라는 말은
자기 내는 마음 깊숙한 곳에 모든 걸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니까 강박한 자기 마음, 남 말 안 듣는 거,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절대화해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토해내니까 그가 빈 마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한 달이요. 자기 의를 죽기 위해, 자기 의를 죽기까지 자기 능력을 저하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는 성경에서 자기 의는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만 가지의 비유로 다 망한다. 자기 의를 피우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의를 피우고 죽기까지 자기 능력을 저하시킬 때에 하나님이 보정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구하지 마라. 걔가 다 이루어진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해준다. 구하라고 말하네.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해준다고 말해. 내가 왜 이걸 확실하게 말하느냐. 내가 내전병을 넘어져가지고 내가 대구 장사 치렀어. 장사. 그런데 아이들이 없다고 막 온만 것들 데리고 뇌졸중이었으니까 기억을 잃어버려. 기억을 안 잃어버려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는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오면 하루 4번 오면 그날은 죽은 날이라.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법을 거 아니에 막 머리를 짚는 것이 아파요. 그런데 3번 오면 경기가 좀 나아요. 근데 촌으로 이사를 고향으로 갔지. 고향을 가 밥 한 굶이 준다고 눈만 사는 거. 나랑 그나마 먹고 사니까 그때 아래 굶이 주면 안 되니까 농사 나누고 그 집 짓고 살라고 갔는데 도시가 돈이 많이 들겠어요. 촌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촌이 많이 들어요. 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촌은 모두 자족으로 되니까 돈이 듣게 되는 거지요. 첫째, 촌에는 병은 없습니다. 촌에는 병은 없습니다. 촌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더 들지요. 그래서 하양에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하양에.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그분이 니는 왜 이래라? 내가 니라고 막. 그래서 바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살아나요. 참가 순간에 하나님의 시공간에 차이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어요. 공간적인 차이나 물량이나 모든 게 초월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버렸지. 그런데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에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이래 붙도록 성경을 썼는데도 하자 보고 낮자 보고 하자를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가르친 자예요. 너는 내가 성경 가르치려고 여기까지 불렀다. 내가 있는 군대 생활하던 곳에 내가 찾아갔는데 그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그곳에. 그래서 성경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달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나는 돌아와서 눈만 깜짝거리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딱 펼치는데 문자는 하나도 없고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활동사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활동사진이. 책장을 넣는 것보다 더 빨리 활동사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성품을
지혜가 여기 있다. 그게 육선하늘이지요. 12대지에 지혜가 여기 있다. 그 선하는 그때 모든 그 단어들은 인간의 내면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요. 다만 내 마음에 그러한 속성들이 내 속에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 속성이 나를 충동시키고 나를 억압하는데 이것을 나는 내 스스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속성의 나쁜 성질들이 있는데 나는 이 속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당해 주는 성령이 감당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공유하는 시대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첫사람 아담에게 창조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아담이 함께 공유했어요. 근데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로잡히려 아담은. 그래서 아담과 하여금 완고한 굳어진 마음밭을 12대지에 와서 그것을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새 사람, 새로운 은혜, 새 시대에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2대지를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완고한 변하지 않은 성품들을 이 성품 때문에 그렇군, 이 성품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사사들, 이스라엘의 왕들, 첫째 왕이 뭐지요? 사무엘, 다윗, 사울왕,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성이 바로 그러한 죄성들을 자기 마음속에 그것들로 인해서 다스리지 못함으로 멸망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대는 20대까지 지나가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것은 갈림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12족속, 가나안이라는 말은 그만으로 하나님까지 못 받게 있고 제약으로 음벌까지는 12가지 성품, 그 성품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 그것만 회개하게 되면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방신들이 말하는 도사같이 성경에 참 공부를 익힌다. 성경을 도사같이 알아가지고 전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목사하지 말고 딴 거 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느냐? 무엇이 죄성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성에서부터 변화를 나는 스스로는 변화를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기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게 구해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로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그 고백을 인해서 단번에 속량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보증이 얼마만큼 확고하냐? 너는 내일해라. 내가 일해주구나. 나는 늘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라고 말합니다. 대구의 원로 목사들이 날 보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죄를 알고 자기가 그것을 그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사람으로 그것은 어묵선생입니다. 자신이 그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는 내 힘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회개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복을 그에게 보여줘요. 다른 왕들이 네 허리에서 태어나고 나라가 네 앞으로 달려올 것이다. 이 표현은 다른 어떤 언어로서도 이보다 더 큰 복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복을 본 최고의 단어.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네 후손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약복강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고백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12대지까지는 충분히 읽어가지고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2권을 가지고 오세요. 1권 아침을 한번 읽으면 되지 뭐. 그렇지? 집에 가서가 한번 읽고 질문할 때 있으면 와가 질문하고 나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좀 설명하고 목사님 기도로 마칩시다.